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정윤부 지체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우리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찬양
이 자리에 나온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손길로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걱정거리,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깨어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섬기는 모든 청년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나오나요? 하나, 둘, 셋. 셋.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9절부터 4장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9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거칼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서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 1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서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르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요, 항상 이 어느 예배든지 앞자리가 항상 비어 있어요. 그리고 다들 저 멀리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제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시선이 집중은 되지만 왠지 제가 평가받는 느낌?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듣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 지체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삶이 기쁨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주 젊은데 결혼 주례를 하게 됩니다. 주례를 하게 되면서 앞에 신랑 신부 이제 결혼을 하고 있는 주례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앞에 있는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례자가 앞에 있는 신랑 신부에게 여러분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가정은 그런데 달라.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자녀가 있지만 우리 가정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앞에 있는 신랑 신부에게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개개인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행복을 가지고 행복한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행복은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삶은 행복할 수 있고, 그 행복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삶 역시 이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루게 될 이제 만남 가운데서 갖게 될 가정 역시도 행복한 그런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삶 속에서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한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좀 어렵고 또 좀 무거운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아모스라는 선자를 통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우울하고 침울한 말씀인 거예요.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쫄딱 망할 거다, 너희들이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한 주간의 삶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 하면서도, 또 학업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들이 또 학업을 진행하면서 틈틈이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힘든 일주일을 보냈을 텐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은혜롭고 또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살아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혹시 나았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좀 무겁고 또 도전되는 그런 말씀을 전하죠. 우리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함께 아모스서를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뭔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주지만,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듣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기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모스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떠올려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말씀 뭐가 있을까요? 이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8장 1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서에서 강조하고 아모스서에서 메시지를 주는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우리의 가슴에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선언하는 걸까요?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이 메시지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꽂히는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의 형편을 잘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로 전하는데요. 아모스는 주전 8세기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같이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은 호세아라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선포할 때 아모스에 대해서 성경은 그에 대한 어떤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의 직업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하고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하면 여러분 그의 직업이 뭘 것 같아요?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짐을 짊어진 자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짐을 짊어졌다. 이 이름의 뜻에 걸맞게 그는요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웃의 나라들을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에요. 그의 학벌도 그의 어떤 가족의 내력들도 성경은 기록하진 않아요. 그가 선지자 학교에서 이렇게 정식 어떤 신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어떤 선지자 대열에 끼어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는 양을 기르는 그런 목자이고 동시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선언하게 하시고 지금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가 가정 혈통적으로 좀 대단한 그런 가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지금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열방의 많은 나라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지만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그 베델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그렇게 아주 멀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중심가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학자들은요,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아마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요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 할 때 아수르의 니느웨 모든 성읍에서 왕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축까지도 회개하면서 돌아오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 이후, 그 뒤로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이후 20년에서 30년쯤 뒤에 이 아모스가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라는 당시의 강대국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예언할 때 회개함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한 템포 쉬고 있는 그런 찰나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점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힘을 얻고 또 주변 나라들과 외교적인 그런 부분들도 잘해서 상업적으로도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어진 그런 시기였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황금기를 다시금 누렸어요. 솔로몬이 큰 부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했던 것처럼 그만큼을 주변 나라들까지 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아모스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왕 2세가 다스릴 때에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리학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었던 시기예요. 그 시기에 지금 아모스가 농사꾼이, 목자가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눌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다메섹을 속국으로 두고 있었어요. 고대 이스라엘 근동의 무역의 통로를 확보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어떤 수준도 상당히 높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정말 더없이 좋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그 시기에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이게 지금 하맛 거기에서부터 왼쪽에 파랗게 보이는 이 사이까지 전체를 지금 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을 정도로 땅과 세력을 지금 많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아수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호압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스돗 그리고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스돗은 블레셋의 한 지역이고 애굽 말 그대로 애굽이에요. 당시의 강대국이고 또 정말 우상을 숭배하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 땅의 궁궐들, 그 궁궐들에게 선포하라고 하고 있어요. 궁궐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죠? 다들 알죠? 궁궐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잘 알죠? 여기 우리가 있는 이 아스펜이라는 이 지역에 좀 좋은 동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 근처 이 가까이에 100만 불 이상 되는 집들이 여러 채가 있어요. 제가 우연찮게 초창기에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집들이 세일하는 집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주변 조금 이렇게 돌았어요.
집 하나, 둘, 세 개가 연결돼서 한 채예요. 주차장에서 그 차고지에서 가라지에서 이 건물까지 가는 이게 다 연결돼서 집 하나, 둘, 세 개를 넘어가야 이제 이게 한 집인 거예요. 그런 집들이 이제 세일해서 판매하는데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추적하니까 정말 이렇게 엄두가 안 나는 만큼 비싼 집들이더라고요. 궁궐에 부자들이 사는 거죠. 부자들이 궁궐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집을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는요, 요즘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많이 높아져서 집을 사기에는 지금 시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 돈도 없지만 그런 시기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요. 한국에서는 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들이 몇십 년을 모아야 겨우 집을 살까 말까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평생 모아야 집을 살까 말까 할 만큼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집을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우스 투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결국 이방 땅에 궁궐들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사마리아 산에 모여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 니네 눈으로 좀 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그것도 궁궐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요란함과 학대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이 닦는 자들이 있다 라고 보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진짜 바른 일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걸까요? 그들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게 착한 일이고 어떤 게 바른 일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나 그냥 어떤 내면에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른 일이 뭔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걸 행할 줄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쌓고 있는 포악함을 거기서 한번 보아라 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그 삶이 얼마나 포악과 겁탈과 난무한 그런 모습인지를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너희들이 한번 눈으로 확인해봐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그들은 더 휘황찬란하게, 더 호화스럽고 요새화된 궁궐에서 불을 누리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거기에 요란함과 학대함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라는, 진짜 사마리아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 가질 만큼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을 지금 확인하게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불을 획득했을까요? 온갖 착취와 압제를 통해서 불을 누렸고, 그것으로 여전히 그들은 가난한 자와 없는 자들을 멸시하면서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곳에서 자신들은 그 궁궐에서 살면서 호요식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3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겨울궁과 여름궁을 따로 두고 있어요. 또 거기에 상하궁을 만들고 거기에 있어요. 이 상하는 코끼리 상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아합 왕 때에 그 궁궐에 상하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그
왕이 이 상하궁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합만큼 지금 아주 악한 상태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어떤 화려함을 자랑하는 상하궁도 여름궁도 겨울궁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만큼만 지금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이 잘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셨고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포도원 농사를 활발하게 경영했고 가장 좋은 향유를 가지고 자기 몸에 발랐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면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드렸던 그 제물은 아주 풍성한 제물들이었어요. 4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바산의 암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암소하면 암놈일까요? 순놈일까요? 다 아는 이야기죠. 암컷입니다. 바로 사마리아의 부유층 여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인들은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인 이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나그네들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배만 불릴 뿐만 아니라 바산의 부유한 암소라고 표현할 만한 온갖 장신구를 꾸미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귀족처럼 곳에서 치장하면서 그들은 또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있지 않았어요. 부자들의 사치와 가난한 자들의 비참함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에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핍박받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었고 지도층의 사회와 하층 계층의 그 빈민들이 착취당하는 그 모습들이 현저하게 드러나 있었던 것이죠. 오랫동안 방학 동안 한국에 갔다가 돌아온 초등부의 한 선생님이 최근에 강남에서 8월 8일인가요?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려서 강남 일대가 물에 잠겼던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 대해서 잠깐 들었어요. 강남역에서 같이 식사하고 약간 강남역은 1층, 2층, 3층 이렇게 높은 건물 위에서도 이렇게 레스토랑이나 이런 식당들이 있지만 1층, 2층 지하로도 내려가는 그런 식당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강남역에는. 거기서 아마 지하에서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이 계단에서 막 물이 막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이렇게 종아리 위에까지 이렇게 물이 잠기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강남 일대가 잠겼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또 반지하에 살던 분들 침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들을 잃었고 특별히 한 그 가정의 모녀가 이 수해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을 당한 그런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도 잠겼고 조금 더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상황, 그 지역도 잠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했습니다. 부자들의 시선과 가난한 자들의 시선이 분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팔을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기득권 행세를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더 옹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나 그런 어떤 상황들을 더 추구하고 그것을 더 앞세웁니다. 가난한 자들은 가난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다른 시선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나뉘어지는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공존하던 사마리아 성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도층의 사치와 하층민들의 그 빈부한 그런 모습은요, 결국 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는 모습들이 있었고, 돈에 종노릇하는 모습들로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아모스라는 별 볼 일 없는 그 농사꾼,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를 통해서 궁궐에 살고 있는 바산의 암소와 같은 그 부유층의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가 여호와의 눈이 되어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긍휼과 위로가 그들에게 있을 거고,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부를 누리고 사치를 일삼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를 누리고 있을 때 앞으로 30년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30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일이 이후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호의호식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착취하면서 궁궐에서 상하국을 만들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두면서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타락한 시대에 선지자는요, 오직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부자는 신전에서 축제를 즐기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호화로운 집에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금주의 서약을 깨뜨리면서까지 먹고 죽자 그런 식으로 같이 즐거워하고 누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성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형식은 남았을지라도 그 중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겉으로는 저들은 종교활동에 열심은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베델과 길갈에 모여서 그 성소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마음과 뜻에 하나님을 향한 정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았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소에 나아가 드렸던 이 제단의 제물들은 그거 역시도 다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착취한 것들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드림으로, 제사드림으로 인해서 자기 만족을 누렸고, 이 모든 것이 종교행위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알지 못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모스를 읽으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많은 비슷한 점들을 발견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기성세대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이미 고착화된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붙들어야 할 그런 모습들로 가지고 나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인 우리는 좀 달라야 할 거라 저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더 어른이 되어져야 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불을 앞으로 쌓아가야겠고 또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도 달라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진 자와 빈곤한 자로 분명하게 구분되어진 사회 정의가 흐트러져서 더 이상 도덕과 윤리가 실종되어진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너무도 자주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한국의 근래 뉴스 중에서 가장 슬픈 뉴스는요, 정규 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노동 환경과 또 우리가 수고한 만큼 보수를 조금 더 생각해달라.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테니까 이제 그 어려움을 좀 더 나아지면 우리를 같이 좀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가진 자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그것을 지나친 요구로 생각하고 공권력과 다른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뭐가 정의인지 뭐가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들인지를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로 점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도덕과 윤리가 실종되어져서 생명의 가치에 개인의 삐뚤어진 어떤 감정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작용해서 때로는 살인이, 때로는 폭행이, 때로는 그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 짓밟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힘을 쓰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사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게 모습이 비춰집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득권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런 기득권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익숙한 예배, 익숙한 환경, 익숙한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종교적인 자기 만족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보단 감정에 앞서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하지만 그 중심에 자기의 어떤 기쁨이 더 앞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요란한 행사로 하나님 예배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성경은요 아스돗 궁궐과 애굽의 궁궐들에 사는 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궁궐에서 얼마나 호요식하고 방탕하고 요란하고 학대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도 잘못하고 있는데 너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들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오늘 이방인보다 우리의 삶이 나은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도전한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과 같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모스처럼 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면서 거룩함으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모스가 외치던 그 정의와 공의가 물과 같이 흐르게 되어질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학대하지 말고 그 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야 할 거라는 거죠. 거룩함으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앞으로 돈도 많이 벌어야 할 것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행복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함이 또 다른 행복함으로 가정을 이루어 나아가야겠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루는 가운데 점점 주변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꿈꾸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그것을 꿈꾸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도전해주시고 또 붙들어주시고 힘을 더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직장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 속에서 살아왔을지라도 오늘 잠깐 위로받고 힘을 받아서 좀 일주일을 살아가려고 하던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꿈꾸고 추구하는 그래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멋진 젊은이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이 한 주간 또 살아가고 여러분의 일평생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변마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방인보다 나은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연약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반성하고 나도 사회 기득권이 되어지고 그런 부자가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떤 누리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다면 그 안에 참 무엇이 빠져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수고하였던 그 모든 결과물들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예물합니다.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저들의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예물이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는 일에 아름답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삶에 물질 얻는 재물 얻는 능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그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또 가난한 자들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마음껏 섬기고 자신의 삶에도 하나님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삶에 하나님 좋은 만남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때마다 서로 의지가 되어지고 함께 격려가 되어지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그러한 일에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곳이 되어지고 또 부흥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 믿음 안에서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 합니다. 하나님 힘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 붙들고 힘있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룰 수 있는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방인보다 나은 모습이 아무것도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그 진리 붙들고 정의와 공의를 물과 같이 흐를 수 있는 이 땅 되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경영토와 직장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